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고통,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했던 변화산에서는 산 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산 아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고민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세상 염려를 이기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기고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신령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나 고민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염려 근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변화산 위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경험, 하나님의 영광, 또 임재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이 당하는 참담함을 목격합니다. 자, 똑같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과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간질병 소년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고 마가복음 9장은 좀 다르게 귀신 들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는 소년으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 보면 간질병 걸린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뇌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교훈입니다. 염려 근심이 자, 세상에 쌓여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세상에 쌓여 있습니다. 산 아래에 쌓여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 산 아래의 동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각종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엮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산 아래에는 여러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간질병, 귀신 들린 소년의 고민입니다.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의사소통 잘 되죠. 그러다 갑자기 넘어지고 거품을 품고 또 몸을 떨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 어디서나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상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쓰러졌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제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고민, 발작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인격도 마음도 영혼도 병들어서 인간을 참 슬프게 만드는 이 간질병, 또 귀신 들려 거꾸러지고 거품을 품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특별히 간질병은 어떤 때는 말짱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하루에 많은 시간은 그냥 말짱하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간질병, 귀신 들린 소년의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이 뭘까?
발작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또 하나의 고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곱,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갔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9명의 제자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소년 아버지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쫓아달라고 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도로 쫓아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흔들어서 또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했을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나 고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창피를 당하고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제자들의 무력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각종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창피를 당하고 또 조롱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염려, 근심이 쌓여 있는 산 아래 세상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염려, 근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또 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25절에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소년의 고민을 해결시켜 주시고 아빠의 고민을 해결시켜 주시고 또 제자들의 창피당한 것도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만나는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오늘 또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시켜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민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간질병 소년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못 쫓아냈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12를 선택하고 그 권능을 주시고 제자로 불렀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 그런데 땅 아래에 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어때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니까 자꾸 사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쓰지 않으면 은사가 발휘되지를 않아요. 은사가 더 아름답게 또 변화되지를 않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9명의 제자들이 어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9명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기도를 했는데 산 밑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비웃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오늘 서기관이 제자들을 조롱하듯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기도하지 않는, 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우리를 비웃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 권세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못 고쳤을까? 9명의 제자들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왜 믿음이 없었을까? 해답은 자명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이죠. 산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남아있지 않지만 먹고 입고 자고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이런 수준으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와 근심을 해결받는 길이 뭐겠나? 염려, 근심을 해결받는 길.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간질병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간구, 이런 것들이 우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열정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여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믿음 없음을 알고 도움을 간청하는
갈망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간절한 요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의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주님의 제자는 염려, 근심, 걱정의 방향이 바꿔져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차원이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병 고치고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령한 근심. 또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신령한 근심이 뭘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 신령한 근심이다. 이런 근심에 초점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할까?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면서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잉태했습니까? 저렇게 자꾸 범죄하고 죄만 저지르는 저 백성, 이 백성 제가 잉태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자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에요. 백성 때문에 고통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울부짖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실 수 없다고 하면 내 이름을 성경책에서 아예 빼주세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들의 죄를 용서 못하면 성경책에다 제 이름 빼주세요. 목숨을 걸고 있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저주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 백성은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사는데 먹고 입고 자꾸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또 민족적인 통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근심, 걱정, 염려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을게요. 성경책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저를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중보기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의 종류,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세랑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민족의 구원과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복음을 전가하고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저들을 포용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사나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근심,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세상 염려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